1절부터 또 다시 읽어가면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산 중앙이 지난번에 제가 주인 설교 때 한번 하긴 했는데 동산 중앙이라는 말이 타베크라는 말이거든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동산 중앙 이 중앙이라는 말이 타베크라고 돼 있죠. 여기 사전에 보면 타베크 요 타베크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타베크의 뜻을 보면은 절단하다, 이등분하다. 그 이등분한 가운데 이렇게 이런 거죠. 타베크라는 말이 그 중앙에 요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빵으로 치면 잘라진 요 사이 요 가운데 여기를 타베크라고 그래요. 중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미 이 동산은 어떤 상태예요? 동산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타베크라는 단어, 중앙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동산은 뭘 뜻할까요? 동산이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과 마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그냥.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걸 안 해놨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베크라는 개념이 이런 거야. 타베크가 이게 딱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한쪽은 사람이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반과 반이 나눠져 있는 게 나중에 만나가지고 딱 맞춰보니까 똑같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 타베크가 아니고 여기서 잘라낸 게 아니라 엉뚱한 거 갖다 붙이면은 타베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타베크의 개념이 그러니까 갈라놓는 개념도 있지만 나중에 맞추는 개념도 있어요. 여기 아주 희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리왕이 고구려 고구려의 유리왕 있잖아요. 아닌가요? 예, 고구려의 유리왕. 예? 예. 모르겠네. 네. 예. 이 유리왕이 그 칼 반쪽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돌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왕자입니다 해서 보여줬던 게 칼 반쪽이잖아요. 그 칼을 나중에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왕자가 맞구나 해서 그놈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진짜 왕자가 출발해가지고 나중에는 칼만 가진 어떤 엉뚱한 놈이 와서 이게 칼만 가지고 있어도 왕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띨띨한 왕자는 가서 중간에 죽고 막 자랑하는 거야. 이 칼이 있으면은 너 나중에 왕 될 수 있다. 막 이러고 띨띨한 놈은 자랑하겠죠? 똑똑한 놈은 그걸 알고 딱 듣고 딱 그걸 뺏어가는 거죠. 죽여버리고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끝까지 보존하고 있으면 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왕을 만드는 시스템이 되게 훌륭했던 거죠. 진짜 이 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똑똑한 놈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겠죠. 혈통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그거 가져온 놈은 진짜 똑똑한 놈이겠죠. 그런 영화 있어요. 그게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블러드 오일인가?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유전 파는데 유전 재벌인데 오일 재벌인데 자기 동생 행세를 하느라고
저 진짜 동생은 죽고 진짜 동생한테 들었던 그 옆에 여행하던 고놈이 그걸 다 듣고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벌한테 찾아가서 진짜 동생 행세를 해요. 재산도 엄청나게 막 물려받고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게 타베크예요. 딱 잘라놓은 그 중간이 요게 타베크예요. 근데 요 타베크가 이제 이 타베크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3장에 보면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산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동산이 찢어졌나? 우리는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동산에 지진이 났나?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신, 마음이나 우리 자신. 그 중앙에 찢어져 있는 이 타베크가 만나야 돼. 근데 뭐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예요, 여기가. 12절도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한 그루 나무였어요. 그런데 29절에 딱 가면은 나무가 두 그루로 바뀌어요. 여기는 우리말에는 한 그루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나무가 딱 두 그래. 이렇게 한글 번역만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29절을 보면은 1장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어로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 모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모든이 뭐냐면 콜이라고 돼 있고 따라서 어느 것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채소와 씨 맺는 온 지면에 나무를 주는데 요 나무가 지금 옌지죠. 여기 나무가 옌지 이 밑에 보면은 옌지로 돼 있죠. 옌지 이렇게 돼 있죠. 요 나무가 옌지가 한 번 나오고 여기 나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옌지가 두 그루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옌지가 한 번, 옌지가 두 번. 근데 나무 두 그루예요. 두 그루인 거예요? 한 번을 더 언급한 거예요? 아니, 두 그루예요.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싸 아부 페리.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진 나무. 이 아부라는 열매를 가진 나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짜라제라 아부. 그러니까 요거는 씨를 퍼뜨리는 씨를 가진 나무가 두 그루예요. 각각 이게 다른 지금 이 수식어가 각기 자기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열매를 가진 나무가 있고 씨를 퍼뜨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퍼뜨리는 나무는 누가 될까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치면은 예수님이죠, 이분이. 씨 퍼뜨리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열매를 가진 나무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아사페리, 아쉐르 페리, 요게 옌지 아쉐르 아브 페리는 요거는 그리스도죠. 열매를 거두는 거니까 열매를 따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두 그루가 나와요. 그러니까 29절에 나무가 두 그루가 나오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나무가 이제는 확실하게 2장 몇 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이 나무들이 이름이 붙어요.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보세요. 이제 2장 9절에 이제 넘어가서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이름이 엘로힘의 여호와가 붙죠. 2장에는 1장에서는 엘로힘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이 그 땅에서 그 나무가 옌지 나무가 나와요.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라고 그랬어요. 이 좋다라는 단어가 터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터브는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가 쓰여져요. 그리고 이 토브란 말은 이게 선악할 때도 선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고. 여기 선악할 때 선이죠. 이게 토브예요. 보기에 좋다라고 할 때도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유 대체 나오려 그래. 아유 미안. 갑자기 제가 이게 신체적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으니 이게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도 있고 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부 어떤 나무였어요? 아름다운 나무였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원래 이 좋다라는 뜻이 여기서 보니까 먹기에 좋은 선악을 알게 할 때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거예요. 어떤 나무가? 생명나무도 보기에 선한 거고 선악과도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나무고 선한 나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나무나 선악과는 네. 같은 거죠. 근데 실제 가시적인 거에서는 두 그루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원래 한 그루였어요. 근데 1장 11절 12절은 한 그루였고 29절에서 그 한 그루를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2장 9절에 와서는 이름을 붙여줘요. 선악과 생명나무라고. 생명은 여기 하이라고 그랬죠. 하이 네페시 하이 할 때 이게 하이. 생명이 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참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우리가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하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마드, 아름답다.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선악과나 생명나무나. 선악과가 뭐 징그럽게 생기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뿌리를 살펴가면 여기는 지금 두 그루잖아요. 그리고 1장 29절도 두 그루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장 11절과 12절에는 한 그루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실제로? 나무는 한 그루죠. 한 그루 나무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자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 생명나무가. 선악과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딱 이해하기가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설명하는 게 성경은 전부 예수와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까 29절에 잠깐 두 그루를 강조하셔가지고 한 그루에서 이제 두 그루로 이렇게 나누기 발전 과정이죠. 나무의 이 발전 과정.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11절 12절에서는 한 그루고 그 한 그루를 1장 29절에서는 속성을 나눠 놓고 2장 9절에 와서는 그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두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한 나무인데 그 각기 이름을 따로 붙인 생명과 선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마드 토브라고 그랬어요. 하마드 토브. 그러니까 아름답고 이게 이 하마드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기뻐하다. 여기 보면 기뻐하다. 아름답다. 심히 사랑받는 자다. 심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탐내다 즐거운 것이다. 심히 사랑하는, 심히 사랑받는 자라고 돼 있죠. 심히 사랑받고, 심히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와 기뻐하고, 토브, 여기 토브로 보면, 토브의 뜻이 선한, 또 아름다운, 풍부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선 주로 선한, 착함, 이런 걸로 쓰여요. 토브라는 게.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하나의 나무인데 이름을 두 개로 부른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우리는 예수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는 것과 같은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이제 먹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죠. 3장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3장에 나오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죠. 동산 오늘은 중앙에, 이 중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동산, 워낙에 이 부분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만 알면은 다 해결돼, 다. 이 중앙이라는 말이, 자, 여기서 보면은 동산 가운데라고 여기 돼 있죠. 여기 이 단어도 아까 3장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죠. 타베크죠. 그러니까 동산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에도 이미 타베크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잘 갈라진 곳의 중앙이니까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 잘라져 있는 이것과 이것을 합치는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거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갈라진 땅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갈라진 동산을. 이미 동산이 우리는 막 굉장히 아름답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도식에서 벗어나야 돼. 에덴 동산 하면은 정말 아름답고 지상낙원이고 천국이고 멋지고 우아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는 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타베크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타베크가 이제 동산 가운데에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잘 보세요. 이제 동산 가운데에 있는데 그 타베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여기 아담이 여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3장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러면은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무 사이에. 그럼 나무 사이에 숨었으니까 아 나무 뒤에 숨었구나.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겠어요? 동산에는 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풀과 채소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자기네들이 따먹은 선악나무이고 선악이자 생명나무 뒤에 숨은 누구 뒤에 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은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3장 8절을 이게 타베크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타베크가 나오는데 3장 8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제 동산 나무 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타베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산 나무 사이가 아니라 동산 나무가 갈라진 나무가 이제 나무가 어떻게 갈라져요? 나무는 동산도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돼 있지만 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떡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눠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나눴어요? 사람이 나눠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나눴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취한 거예요? 선악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당 가고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자 예수 종교가 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돼야 되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 종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예수는 뭘 대표하죠? 이제 예수가 대표하고 있는 거, 선악이 대표하고 있는 거.
선악과 예수가 대표하고 있는 게 뭘 대표하고 있죠? 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베레시트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태초에 요게 베레시트 요게 이제 배전치사를 썼고 요게 로에시트예요. 베레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레시트가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라고 그랬죠. 베레시트라는 게 오늘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 이 베레시트라는 게 베레시트 요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이 너머에 이게 엘로힘이에요. 이게 엘로힘 이렇게 쓰는데 이 엘로힘께서 너머의 하나님이에요. 요건 베레시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이것을 우리말에는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태초에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 있죠. In the beginning을 직역하면 뭐가 돼 있지? 그 시작 안에서. 전치사가 있잖아요. 시작 안에. 그 시작 안에.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정확한 뜻은 태초에가 아니에요. 태초에라는 거는 위험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오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오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근데 시작 안에 이 시작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시작하겠는데 이 태초라는 것 그 안에라는 뜻이죠. 전치사를 빼먹은 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태초라는 것, 이 시작하는 그 태초 안에 있던 것들, 이제 태초 안에 뭐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태초라는 말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은 시작은 너머에 이분이 하신 거고 시작. 이 너머의 분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 안에다가 요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좌우지간 이게 너머의 하나님입니다. 너머의 하나님이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베레시트를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을까? 이 베레시트를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제일 이 창세기 이제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것들을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이 모든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머의 하나님을 알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너머의 하나님은 왜 사람은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알을 때 형상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난 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비로소 이렇게 만난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형상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제 나무가 한 그루 나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그루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야. 합쳐가지고 한 그루 나무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알게 되는 거야. 드디어 이게 선악, 생명이 다 합쳐진 진짜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눠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예? 예수죠?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를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세상이, 도대체 어떤 분을, 눈에 보이는 건 예수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냐면 너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상과 너머의 하나님이 만났을 때, 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냐 묻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했을까?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지 그리스도 천당 그리스도 지옥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근데 혹시 그 예수라는 말 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건 그런데.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만 부른다라는 것은 뭐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만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본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너머의 하나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정확한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좀 슬슬 이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신서의 뒤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 예. 거의 그리스도만 언급을 해요. 예수라는 이름도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이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머의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지금 나무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게 타베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세상과 너머의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으면 타베크예요. 그래, 타베크를 딱 만나게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름으로 보면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 너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베크의 원리예요. 이게 타베크의 원리. 그리고 구원받는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왜 그 말을 하셨냐면 그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너머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예수를 통해야만이 너머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생명나무 서하나 타베크, 동산 중앙에 있는 이 타베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인데, 자, 여기서 다시 3장으로 넘어가면은 3장 8절에 동산 나무 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무 사이가 나무 타베크예요. 타베크 예지예요. 타베크 예지. 이게 타베크 예지 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타베크의 나무 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 순서하고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우리말 거꾸로 해.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낯을 피하여 그 아내가 아담과 숨은지라.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거꾸로 읽으면은 똑같죠. 이게 히브리어는 그래서 쉬워요. 우리말 정확하게 거꾸로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말이 지금 첫 번째는 타베크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첫 번째 타베크는 동산이라는 이게 동산이에요. 동산이 전부 뭘까요? 이게 베레시트. 보이는 세상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 이게 전부 나고 동산이라는 의미는 보이는 세상이고 이게 나고 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느끼고 보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근데 이 동산이 어떻게 되냐? 타베크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게 나무 타베크예요. 타베크 예지예요. 그러면 나무도 어떻게 돼 있냐? 나무도 쫙 나무 두 개로 나눴으니까 나무가 된 거죠. 동산 나뉘어가지고 동산 나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나뉘었는데 드디어 이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타베크는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서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동산도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만나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야. 나무 뒤에 나무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갈라졌는데 딱 뒤에 숨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추방할 때 가죽옷을 줘서 보내시죠. 근데 그 가죽옷이 속옷을 캐터네트를 입혀서 보내주세요. 속옷은 누구예요? 속옷은 예수예요, 예수. 겉옷은 성경은 전부 똑같으니 겉옷은 그리스도, 속옷은 예수. 이게 선악나무는 예수, 그리고 이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나면은 하나가 되고 여기도 예수, 여기도 그리스도. 여기 너머에 이제 타베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산과 동산이 나눠졌다는 건 너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또 타베크 나눠져 있어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그 타베크가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타베크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1장 6절에도 등장해요. 이것도 타베크죠. 자, 보세요. 단어가. 사전을 띄울게요. 타베크 맞죠? 물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물 가운데,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냥 이 지구에 동그랗게 있었는데, 타베크, 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윗물, 여기 아랫물, 찢어버린 거야, 이게. 타베크야, 이걸. 근데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윗물과 아랫물이 못 만나게 이게 방해하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궁창. 궁창을 찢어버리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창에 해당되는 게 지성소의 휘장이었잖아요. 이걸 찢어버리니까 지성소, 성경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아. 지성소 휘장이 딱 찢어지면은 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요 밖에 있는 예수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고, 궁창이 딱 없어지면서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나야 돼? 우리 동산인 내 마음에서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예수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타베크인 상황이에요. 찢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만나서 하나가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윗물과 아랫물이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아랫물, 윗물이 이게 있다가 둘이 이제 합쳐졌어. 이게 아랫물이고, 이게 윗물이 드디어 딱 합쳐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얘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나는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뭐로 쓸어버려요? 윗물 아랫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주 만들고 뭐 해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7장에 요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너희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큰 기품의 샘은 아랫물이 터지고, 홍수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윗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탄 윗물 아랫물이 만나는 이 방주에 있었던 이 8명의 식구들,
8명의 사람들 빼놓고는 몽땅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 받아서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윗물 아랫물이 만나는 순간은 뭐냐면은 이게 윗물 아랫물, 윗물 아랫물이 만나는 순간을 요거를 심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베크 동산의 이제 동산과 너머의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은 뭐가 되냐? 똑같은 공식이야. 심판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야. 그 다음에 나무가 선악과 생명나무가 만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이에요. 지금 성경 도식이 똑같아. 지성소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그 마당이 만나는 순간 지성소가 이제 통짜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전에는 성소 휘장과 뭐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심판이고 누구는 구원이야. 그러면 이거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심판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공식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식은 요걸 뭐로 표현을 했어요? 요렇게 쫙 잘라져 있는 것을 요것이 타베크예요. 예, 중앙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이 얼마나 어설프게 번역을 했는지 요것도 심판과 구원 사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것도 타베크예요. 좌우지간 타베크로 찢어진 건 반드시 만나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놨어요. 반드시 만나는 날은 어떻게 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겐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게 무슨 따로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속혀 있잖아요. 근데 뭐 막 섞어서 써놨는데 이걸 순서대로 써놔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선악이고 동산이었고 성소였고 예수였고 아랫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랫물은 반드시 윗물과 만나야 되고 동산은 너머의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선악은 생명나무와 만나야 되고 성소는 지성소와 만나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잖아요. 요렇게 내가 좀 지그재그로 써놔서 그런데 이 같은 쭉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죠. 아랫물, 동산, 선악, 성소, 예수는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야, 보이는 세상. 근데 윗물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이죠. 생명 안 보이죠. 지성소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봐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봤어요. 아무나. 그리스도? 못 봤어요. 아니 그리스도 부활한 후에 사람들 봤잖아요. 봐도 몰랐어. 신기하잖아요. 예수가 딱 부활을 했어요. 부활 후에 예수를 보고 알아본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니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요. 왜 못 알아봤을까? 그리고 12제자가 모여있는 그냥 문도 딱 때려 잠그고 그 방에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나다 그랬더니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처음에 누구지? 다들 그랬잖아. 도마도 몰라봤잖아요. 아니 예수의 얼굴로 그대로 나타났으면 스승님 하고 알아봤을 텐데 예수의 얼굴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타나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 무덤에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 천사라고 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도 그분이 예수라고 해도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부활 후에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이게 지금 그 공식이 너무 딱 맞지 않아요? 윗물 몰라. 너머 몰라. 생명 본 적이 없어. 지성소 아무나 못 봤어. 그리스도 몰라. 그런데 아랫물은 우리가 늘 봐. 동산 동산이 에덴 동산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해. 진짜 천국 지상 낙원. 우리 머릿속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선악 우리가 날마다 만나요. 사람이 뭐 선하게 잣대로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보잖아요.
예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보고 예수의 얼굴도 그리잖아요. 보이는 영역. 이걸 보이는 영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르시트.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너머의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신 교보제예요. 근데 요 사이는 타베크 찢어져 있는 거예요. 만나야 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보여주는 홍수 사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로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만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에요. 이게 타베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타베크를 한번 또 타베크를 이제 이 타베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타베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서 한번 볼까? 이사야, 느헤미야, 시편, 시잠전, 아가서, 예레미야, 이게 이사야가 나오나? 스가랴. 타베크가 워낙에 많이 쓰여져가지고 이 타베크란 단어가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타베크란 단어가 그냥 에스겔에서 아무나 아무거나 그냥 좀 번역이 막 타베크를 그들 중에 별의별 걸로 다 번역을 했는데 참 이거 그냥 에스겔서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이 성읍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심판에 관련된 이제 전후 문맥을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요 문장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는 말이 타베크예요. 요게 타베크. 그러면 이제 타베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성읍은 아마 이 성읍은 그 심판 받아야 되는 그런 도시겠죠. 그 심판 받아야 되는 그 도시는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타베크 가운데가 타베크잖아요. 그 타베크 사이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고기라는 게 재물이라는 거잖아요. 재물이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심판, 국문이라는 게 심판. 지금 심판하는데 거기서 고기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심판 가운데. 그게 타베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베크는 찢어진 게 이렇게 딱 만나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게. 그런데 그 누구에겐 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번역을 못 하는 거야,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이 개념을 모르면은 아무데나 또 하나 볼까요? 저도 지금 전혀 지금 안 찾아본 지금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 있네. 이사야서 61장 9절에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이 만민 중에 중에라는 게 이게 타베크잖아요. 만민 중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러니까 그 자손을 열방 중에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이사야 61장은 오실 메시아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릇 만민 중에 이거 타베크예요. 중에가 아니고 여기 갈라져 있어요. 무릇 만민들 사이에 갈라져 있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갈라져 있어요. 누구랑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타베크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데 그 후손을 이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그 타베크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이를 보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게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복받은 자다. 요게 이제 타베크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베크라는 단어, 이게 우리 찢어진 개념, 요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석되어지는지 알겠죠. 자, 창세기
이게 15장은 이런 개념이 나올까?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중간이 아니고, 이 중간이 이게 타베크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제,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이렇게 쪼갰어요. 예. 중간을 쪼개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쪼개지. 예. 이게, 이렇게 이제, 제물을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제물을. 이게, 여기는 이렇게 소 머리가 되겠죠. 소 머리가 되고, 여기 소 꼬리가 되겠지? 이렇게 다리가 있고, 팔이,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자르면 안 된다니까, 쪼개면. 타베크 쪼개면 안 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셨어요? 안아버렸어요. 막 졸다가 막 깨다가 이래도 안아버리는 거예요. 자르면 안 돼요. 타베크 시키면 안 돼. 하나님이 타베크 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합치겠다고 이게 언약을 맺는 과정은 합치는 개념이잖아요. 지가 지 임의대로 잘라버린 거야, 지금 이게. 쪼개버린 거야. 타베크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타베크란 단어 하나 이해하니까, 구절구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막 찾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거 타베크만 공부했지, 요 구절들을 다 안 찾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 저도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맞을까? 뭐 이러면서 찾고 있는데, 맞네.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 예, 너무너무 신기하네. 이거 참,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성 중에, 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타베크. 성이라는 게, 요 성이라는 게, 여기 이제 성이라는 단어가, 이르 해가지고, 이게, 아마르. 이게 이르, 아야르, 성읍,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얘기냐면은, 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성은 항상 어디를 지칭하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있는 성읍. 이게 성읍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 성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가운데 성전이 있고, 요 주변으로 성곽이 있는 도시를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게 통짜잖아요. 그런데 성중에를 뭐라고 썼어요? 타베크라고 썼어요. 그럼 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잘라져 있는 성이에요. 타베크. 아직 못 만난 거야. 만나야 돼. 못 만난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도시에 분명히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뭐 그냥 환락의 도시라고만 생각하는데 환락의 도시가 아니고 종교도시예요. 여기 이런 단어를 쓰면은 성이라고 쓰면은 요거는 분명히 성이라고 쓰는 개념은 가운데 성전이 있고 주변에 이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히브리어로는 타베크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타베크가 들어간 도시는 뭐냐? 잘라진 도시야.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가지고 몰라.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는 현실 세계는 잘라놓은 거지만 진짜 개념은 너머의 하나님과 이게 그 베르시트의 동산이 잘라진 게 이게 타베크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 받아야지. 그렇죠.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이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분들이 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너머의 하나님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타베크가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는 거죠. 윗물 아랫물 만나는 것처럼. 아니 지금 너머의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너머의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게 타베크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야. 이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멸하는 조건이 의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인 10명은 뭘까요? 의인이 열이라는 건 실제로 10명이 아니고 열이란 완전한 이게 진짜 이 안에서 타베크 이게 만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제 타베크 하나만 알아도 아무 데서나 이렇게 봐도 이제 다 해석이 되네요. 저도 진짜 조마조마해요. 이거 열 때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장 8절에 이제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제는 이 타베크를 통하여서 합쳐지는 원리를 이제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타베크가 돼 있어요. 잘라져 있어요. 타베크. 하나님과 나 사이는 타베크가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이걸 합쳐줘요?
생명, 선악, 이 생명나무만 가지고는 아니라 생명, 선악 나무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선악은 품고 있어요. 이게 선악을 품고 있다는 게 예수는 품고 있어요. 예수는 뭘 대변하죠? 모든 보이는 세상. 보이는 모든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뭘 대변하냐면 종교. 이 보이는 세상 전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보이는 세상 전부가 종교야. 아니, 우리는 예수 종교인데요. 저기는 이슬람 종교고요.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본질은 다 같아요. 누구랑 만났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되냐면 너머의 하나님과 이 타베크된 우리가 너머의 하나님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전부 세상 종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뭐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금 타베키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문득 일어나가지고 ISL 이슬람 스테이트 걔네들 동영상 바이스라는 그 미국 방송에서 45분짜리 특집으로 만든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찍었는지 모르는데 이 이슬람 국가 아니 이슬람 스테이트 걔네들이 장악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찍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찍는데 야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특히 애들 상대로 해서 그렇게 모집을 많이 해. 막 선전선동하고 이슬람의 위대한 점 얘기하고 이슬람의 알라의 위대한 점 얘기하고 그리고 다니는 총 들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진짜 얼굴 보면 예수처럼 생겼어. 선하게 생긴 중동 사람이니까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할 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부흥회할 때 감동받아서 하는 표정 그대로라니까? 네, 포교하면서 걔네들한테 그러면서 알라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슬람 스테이트를 지켜야 된다. 총 들고 나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총 들고 나가. 애들이니까 청소년들이 막 총 들고 나가고 훈련받고 그래요. 이걸 잠입해서 찍었어요. 와, 그걸 45분 보는데 저는 뭘 봤냐면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아니, 종교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그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걸 막 각오하고 총을 짚고 나간다니까. 이게 지금 타베크 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신을 움켜잡은 그게 예수 신이든 알라 신이든 그게 부처의 신이든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우리 인간에게는. 이름만 예수일 뿐이고 이름만 알라일 뿐이고 이름만 부처일 뿐이야. 그러면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타베크의 세상에서 살고 갈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쪼개진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윗물 아랫물이 합치더라도 우리는 방주에 타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자체가. 타베크의 원리가 찢어져 있는 우리는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이 땅에서도 만나고 죽어서도 만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요. 너머의 하나님 반드시 만나는 사건이 타베크가 하나가 되는 사건. 이게 이제 맞춰지는 사건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죽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이 땅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타베크 찢어진 것을 이제 드디어 이거 빼내고 동산 중앙에 화해자로 누구를 세워요? 선악나무는 나는 이미 품고 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악이기 때문에 선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열심히 예수 믿는다니까. 진짜 열심히 알라 믿고 진짜 열심히 부처 믿고 진짜 열심히 남녀 호랭케교도 믿고 진짜 삼신할매도 숭배 다 믿어. 그런데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딱 이 땅에서 살 때 만나면은 타베크의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도장을 받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끝까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신을 그게 예수든 알라든 똑같은 존재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선악 품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선악 품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윗물 아랫물 합쳐지는데 8명 빼고 다 죽었던 것처럼 죽어요.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선악을 통하여서 뭘 알으라는 얘기냐면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아까 그 수없이 써놨던 이런 구원의 도시, 아랫물을 통하여서 윗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산에서 너머를 알아야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래야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타베크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이제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